목사는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은혜를 만드는 사람인 줄 아시는데요. 은혜는 목사가 만들지 못합니다.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볼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소원은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우리가 미처 그 은혜를 다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넓게 깊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서신의 하나인 골로새서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종교적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마치 몽환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나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모습은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정말 가열찬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예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 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와 그 소망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내었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세 가지였죠. 믿음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믿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진정한 세상의 진정한 황제요 만왕의 왕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추상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웃의 범위를 넘어서 그 당시에 정말 착취와 홀대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런 대상들을, 여성들을, 그런 어린아이들을, 더 나아가서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려고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소망은 또 어떻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깨지고 망가지고 그 허물어진 이 땅 가운데에 그 유한하고 허무한 것에 마음을 품지 않고요. 어디에 마음을 품었어요? 하늘의 마음을 두었어요. 장차 이 땅 가운데에 완전히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품은 자답게 그 삶을, 그 가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관념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정말 내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혹여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금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신앙, 그 나의 삶의 신앙의 그 구체적인 삶의 범위가, 신앙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추상적인 거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살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행했던 그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소망이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복음에 근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정말 살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의 삶을, 신앙의 그 개념들을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그 동의는, 그 힘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길래 그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골로새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시대를 배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 한 집이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인 사람들은 겨우 집이니까 많이 모여봤자 한 20명, 30명 남짓?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20-30명이 모여있는 그 한 가정에 로마 감옥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군가가 낭독하겠지요. 아마 이 편지를 누가 낭독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갖고 온 두기고나 또는 오네시모가 낭독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편지를 사람들이 갖고 온 사람이 낭독을 했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이 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편지글을 듣고 있는 그 20-30명 남짓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중에는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20-30명 정도 되는 그 안에는요, 그 당시에 천대와 차별과 멸시를 받던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요, 여성들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한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던 노예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곳에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로마의 가치관, 물질주의, 황제의 숭상, 쾌락주의, 온갖 철학과 사상이 혼합된 그런 혼합주의의 가치관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골로새 도시에 세워진 교회 안에 복음이 찾아왔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복음이 그곳에 찾아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철저한 신분주의 사회였던 조선시대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은 양반에게도 전해지고요,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요, 아낙네들에게도 전해지고요, 그리고 노비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복음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복음 앞에서는 평등했어요. 누구나 다 복음 앞에서는 형제와 자매였어요. 양반이 자기 집에서 노비로 부리던 사람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자기가 세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양반인 그 주인은 장로가 되고,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공부시켰던 그 노비는 목사님이 되어서 양반 장로가 노비 출신의 목사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어요. 1915년도에 금산교회 이야기예요. 이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복음에 차별이 없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부정타 여기는 한센병 환자들을, 부정타 여기는 그런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와 몸 파는 여인과,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시 전까지, 그 순간까지도, 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은 부자들만의 것이야, 복음은 많이 배운 사람들 것이야, 복음은 힘 있는 사람들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교회가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그 행하는 일들과 그들의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정당화시켜주고 옹호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남는 옷을 막론하고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금도 누구에게나 지금 그 복음이 찾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목말라하시고 똑같이 피곤해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시게 하셨어요. 죽음을 겪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복음을 20-30명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유인, 천대받던 여인, 천대받던 노예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유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로마 황제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그를 숭배했고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물질주의에 내가 흠뻑 젖어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구나. 여인들은 억울함과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는 그런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어. 노예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짐승과도 못한 존재로서 늘 천대받고 그냥 그 못한 취급받는 그런 이런 미천한 나의 존재인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나, 의심이 많은 나, 실패한 나, 뭐 하나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나,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 늘 인생 가운데 정말 볼품없는 그 나, 그런 나에게 복음이 나를 거르지 않고 나를 넘어가지 않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만약 복음이 상처가 많다고 나를 피해갔다면, 만약 복음이 내가 의심이 많다고 나를 피해갔다면, 만약 복음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를 피해갔다면, 만약 복음이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나를 피해갔다면 우리의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나이지만 복음이 피해가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생각과 인생과 환경을 보시면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참 아프겠구나, 참 속상했구나, 참 고달프겠구나 라고 하시며, 그러니까 내 복음을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저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인 그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복음이 찾아왔어. 나 같은 존재에게 복음이 찾아왔어. 그러시면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소수의 골로새 성도들이었지만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열차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왔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오신 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회심을 하지 못하신 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시는 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여전히 찾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차일 없이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을 찾아갔을 때에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